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온갖 것을 다 누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많이 갖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또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해도 은혜를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자식이 아주 잘 풀리고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였기에 그저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는 그 재미로 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요,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인 나발이 다윗이 문안하러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양이나 가축들을 잃지 않도록 광야에서 들에서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뭐예요?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발의 종들은 자기들이 몰고 있는 이 가축대가 들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고 사는 나발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나발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는 걸로, 재산이 불어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그 하인들은 누가 지켜주었고 누가 이 재산이 불려질 수 있도록 누가 담이 되어 주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종들입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만납니다. 치러 올라오는 다윗의 무리와 음식을 준비해서 내려가는 아비가일의 무리가 만납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함께 했는데 그것이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켜준 것이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신다는 이런 개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첫 단계는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네가 돈이 많으면 돈이 너를 보호해주고 돈이 너를 상하지 않게 지켜줄 거라는 거짓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돈을 한 푼도 내가 못 쓰고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든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통장에
금액이 점점 많아지면, 액수가 늘어나면 흐뭇해합니다. 만약 그 물질이 나의 담이 되고 노후의 대책이 되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된다는 믿음이 점점 내가 굳건해진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해진다면,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불화살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를 태우지 않도록 늘 담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 안에 내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기복신앙은 어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병이 와서 병들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내게 공격이 오면 기복신앙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건을 내가 알기에, 그 은혜의 보혈 안에 내가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단이 환경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육신을 흔들어 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찬양 있죠. 세우승이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답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주님이 뭘 하시려는 뜻이 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내 육신에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에 주님이 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담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발은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그래서 다윗에게 나발은 떡 한 덩이도 내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1절, 소유물을 지켜준 것이 진실로 허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주님이 내게 생각을 주실 때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드려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어때요? 주고 받는 관계예요. 사랑하면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주님께 전부를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받았으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 거짓에 노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